일단 새벽 기도회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29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 안에 잠드시는 순간까지의 그 6월절에 바로 그 날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구약에는 여러 곳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당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22편에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는 정확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형벌 가운데 손과 발을 찌르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지라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지 이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형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형벌이 바로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거의 미치게 만드는 며칠 동안 최소한 며칠 동안 살아있거든요. 십자가형은.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말씀도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옆에서 새들이나 짐승들이 언제 죽을까 하고 옆에서 쳐다보거나 어깨에 딱 내려앉아 갖고 내 살을 쪼아 쪼 쪼아 먹고 또한 그렇게 눈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포감, 그 공포심 때문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그리고 그 타는 듯한 뜨거운 날씨에 그리고 밤에는 정말 어 오들오들 떨리는 추위 가운데서 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 또 68편 또 이사야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자기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어른들이 바로 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왜 그렇게 된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빈당한 확신, 그릇된 확신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맨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이나가 아니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마지막 선행은, 그 마지막 교훈하신 것은 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슬픔이 넘치는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의 얼굴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 여자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설명한 것처럼 설교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때처럼 말하는 것은, 여자여는, 이 여자여라고 한 그 단어는 군아이라고 하여서 극존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존칭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신하들이 황제의 부인, 바로 황후에게 붙이는 칭호가, 또 지극히 존경하는 여성에게 붙이는 칭호가 여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그래서 이 어머니를 극히 높은 존칭으로 부른 것이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자기에게 위탁하신 신성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처럼 잘 공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 어머니 나이가 50대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20대였을 것이고요. 네. 그가 정말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지극한 아들처럼,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그 제자 요한을, 예, 보시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형제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외에 누굴 낳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여러 명의 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누구누구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들과 딸들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나사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로의 둘째 부인인데 그 전처가 다 나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낳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서는 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외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견해를 존중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의 동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도 됩니다. 굳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 그 형제들보다, 예, 바로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상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어머니에게 정말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딸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랑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제자였고,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길 때 어머니가 가장 행복할 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맡겨지는 것보다 가장 행복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행복과 노년에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요한의 집안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요한에게 맡기신 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경제적인 걸 보고서 맡기신 건 아닐 겁니다. 가장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아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의, 아니 예수님의 그 의형제가 된 셈이 되겠죠. 어머니를 모심을 통해서, 예, 의형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형제가 된 그러한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형제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도 아주 정말 신실했고, 또한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헌신했던 제자입니다. 바로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8장 바로 그 즈음에 베드로가 체포되기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라고 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걸 볼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가 그 리더십을 볼 때에 예수님의 형제 요한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12 사도 중에. 그 야고보는 그렇게 그 뭐 수제자급의 그런 지도력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 제자였죠. 그 제자가 이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 공의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예,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기록한 그 형제 야고보가 맞습니다. 예, 사도행 12장에서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그 어려운 가족 전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순절 이름이 성령 충만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동생들을 낳았다는 사실, 적어도 2명 이상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처럼, 그래서 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같은, 그와 같은 신자들에 대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요한처럼 우리가 그들을 마치 친어머니처럼 친아버지처럼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우리 꼭 우리 집으로 모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교회에서 만나 뵐 때마다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 의무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그런 법적인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웃의 어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고 마을에서도 본이 되는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의 온전한 모범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찬연하게 또는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 어머니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례를 잘 예비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까지 갔냐면 터키의 지방의 바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언덕 위에 이 에베소 교회 터가 있는데요. 거긴 침례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의 앞쪽에는, 그 정문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문 쪽에는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꾸며진 묘지는 아니지만 그냥 묘지 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예배석 교회의 그 바로 교회 그 바닥과 기둥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리석이 깔려 있는 그런 교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어머니에 관한, 또 효성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 아마도 우편 강도, 그 강도를 구원하셨고 또 그 전에는 그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 이 어머니를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상 7원 중에 4원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가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의 관계, 기도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인류의 속죄제물로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고 그처럼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을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과열시킨 것은 죄, 바로 그것이었다.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아담의 죄로부터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 시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느껴졌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부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십자가 어둠에 둘러싸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에 둘러싸인 그 3시간 동안 번개가 십자가 내리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니었고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가리기 위해서 짙은 어둠이 십자가를 덮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 3시 돌아가실 무렵에 그 십자가의 어둠이 밝아지면서 이제 거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가상 실현할 때 그 예수 사실 따져보면 8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상 8원이지만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보라 여자의 부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를 그냥 한 번 말씀 연속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기 때문에 가상 7원이 됩니다. 자,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위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사랑한 아들을 정말 잔인한 형벌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멸망받을 죄인이 단지 나 한 사람뿐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운명하셨는데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여도 가볍게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고 크게 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진심으로 단 하나도 한 점도 남김없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위한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진심으로 깊은 회개,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세계 민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박대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박대성, 하윤이, 지윤이 아빠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이분이 재활원,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 법적인 문제로 이제 그 집의 직원들 대표해서 법정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속히 그 소송 문제가 해결되고 합당한 보상을 또 받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